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8절로 53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로 5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두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또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이기고 싶어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힘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소유하려고 하지요. 세상에 그런 것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외치며 사람들은 저마다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승리를 쟁취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려고 하지요. 나라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용감한 다윗, 그리고 용감한 다윗을 본받자라는 결론을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승리자이고 또한 훗날 왕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에도 능한 다윗을 롤 모델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싸움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48절 시작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이제 곧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다윗과 대치를 이루고 있는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키가 6규빗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키가 3m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두터운 갑옷을 입고 거대한 칼을 들고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된 후에는 조금 싱겁게 끝이 납니다. 본문 49절에서 보여주듯이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가격을 합니다. 그 무서운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리고 말게 되죠. 다윗은 쓰러진 그 거인에게 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칼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이스라엘 군인과 유다 군인들은 함성을 지르며 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반면 기세 등등했던 블레셋 군인들은 도망을 하게 되죠. 한 사람 다윗의 승리가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그를 말렸습니다. 골리앗은 평생을 군대에서 보낸 장수이고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키도 월등히 작았고 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전투복도 입지 않고 그의 손에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매와 돌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백전백패의 상황이지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온 다윗을 보고 무척이나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볼이 빨갛게 물든 작고 어린 소년이 하찮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보고는 모욕감마저 그는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라고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는 장수를 쓰러뜨리려고 가지고 나온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보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속전속결로 다윗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다윗이 단 한 번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가격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상시에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잘 해놓아서일까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해 놓은 실력으로 투구를 쓰고 있는 거인의 이마를 정확히 가격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습니까? 이 싸움을 용감한 어린 소년과 거인의 싸움으로 보고 용감한 다윗을 본받자 평소에 자기 실력을 갈고 닦아놓자 라는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훈보다는 다른 의미가 좀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실려있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이런 말을 하며 전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로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싸움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믿는 신은 여럿이어서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블레셋은 세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체는 사람의 형상, 그리고 하체는 물고기 형상을 한 다곤신입니다. 삼손이 죽기 전에 무너뜨린 신전이 바로 다곤신전입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방 신들은 거의 대부분 풍요의 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은 이들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45절에 나와 있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고 있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는 용사,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전쟁에서 본 하나님을 그가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죠. 이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을 마치게 되지요. 여기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다윗이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어린 소년이 왕의 신분으로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리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들에게 올라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저마다 칼과 창을 열심히 만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골리앗과 같이 되라고 부추기죠. 사람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과 같은 살상 무기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무기는 생산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보여주듯이 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각 나라마다 만든 무기는 인간에게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문 51절에서 말하듯이 골리앗은 자기의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평생 자기를 지켜주며 승리를 안겨줄 것 같던 그의 칼이 자신의 목을 절단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나라를 지켜주며 승리를 안겨줄 것 같던 살상 무기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든 거짓 승리에 대한 갈급함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52절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함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목베임을 당하자 이스라엘이 왜 소리를 질렀습니까?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인 앞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농락했습니다. 수치스러운 농락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숨죽여 가만히 있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죄의 싹슨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인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서 양손에 잡고 있다 한들 죽음이라는 장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숨죽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 싸움은 다윗 홀로 싸워야 하는, 치러야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적군과 아군의 시선은 모두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홀로 마귀와 싸움을 벌이신 것입니다. 이 싸움 역시 주님 홀로 치러야 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마귀와 이런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와 한판 승부를 벌이십니다. 다윗의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을 질렀다면, 그래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며 다윗이 찬양을 받았다면 주님은 그 누구로부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도 못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주위에는 들짐승과 조용히 수종드는 천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수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듯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다윗은 분명 훌륭한 면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모습도 있는 분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곰과 사자와 싸웠다는 것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런 모습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나중에는 순간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처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들고 다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어 권력의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신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양을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양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손에 물맷돌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주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은 끝까지 양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은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의 죽음이 양을 풍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사울이 아직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대표하는 왕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왕 대신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본문 53절에서 말하듯이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고건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왕이 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왕이 되라고 계속 부추기는 것, 그러한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왕의 신분으로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는 국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 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미 주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윗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양손에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으로 변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왕의 직분은 주님 안에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우리가 쟁취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의의가 완전히 부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의의를 쌓아서 내 실력으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라고 주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원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원래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옆에서 환호하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내 의의를 쌓고 내 공로를 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로 승리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 실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이 승리자인 것처럼 그리고 왕인 것처럼 그러한 착각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죠. 이런저런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십시오. 절대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내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주어진 그 왕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이때 비로소 나의 승리가 아닌 주님의 승리에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승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 앞에서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지만, 다윗을 찬양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승리의 함성을 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함성 소리 대신 그저 십자가에서 조용히 얼굴을 떨구신 주님의 나지막한 음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거대한 골리앗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지요. 그래, 그때 우리의 힘으로 골리앗을 상대하여 그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존재됨을 아시고 또 주어진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